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올해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장로교 통합 측이고, 통합 측의 올해 표어가 옆에 보시면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게 이제 올해 교단에서 우리 통합 측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힘씁시다라는 표어를 내어 놓아서 통합 측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표어를 가지고 같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표어를 내건 그 근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교회의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거의 벌써 10년도 훨씬 더 전부터 위기다, 위기다.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국 교회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위기가 해소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지금 이 위기가 자꾸 가중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더 얹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큰 위기인데, 재작년 2023년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를 따져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또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행사한다,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져 있다, 기복주의를 강조한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나오는 평가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를 사실을 좀 뼈아프게 만들죠. 이게 한편에서는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기적이더라, 정직하지 못하더라, 남을 배려하지 못하더라, 지나치게 한쪽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져 있더라, 이런 이미지가 교회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교인 수는 계속 줄고 있어요. 위기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의 위기는 곧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한다는 것은 개인이 같이 힘을 얻고 부흥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힘을 잃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힘을 잃고 있으면 교회도 힘을 잃는 거고, 교회가 힘을 얻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매우 깊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가 매우 크지요.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 하나가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남편이 나와서 얘기해요. 사업하다가 사업이 실패했어요. 가진 돈 다 날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뭐가 왔냐면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또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래요. 자기한테. 아내가, 아니 여보,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봐야 돈 말고 이런 건 없지 않냐. 우리 아이들 둘 다 커서 지금 장성한 성인 됐고, 나도 건강하고 당신도 건강한데 뭐가 문제냐.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이 아내의 이 말이 남편으로 하여금 공황장애가 사라지게 만들었대요. 그다음부터 약을 끊었대요. 정신과 선생님의 이 말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아내의 그 말에 이 남편의 불면증이 사라지고 안도감이 오더래요. 그 다음부터 공황장애가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최근에 그 너튜브에서 어느 한 그 여자분이 이렇게 자꾸 업데이트 올리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남편분이 그 직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해서 그 뇌가 손상이 됐어요. 일부가.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일부 손상돼 버렸어요. 그 기억이 과거로 제한돼 있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딸을 못 알아봐요. 딸이 지금 중학생이 됐는데 딸을 볼 때 누구냐 그래요. 내 딸 아니래요. 내 딸은 어디에 생각이 멈춰 있냐면 5살 된 사랑하는 자기 딸로 멈춰져 있는 거예요. 내 딸 아니래요. 내 딸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내도 못 알아봐요. 당신 누구네요. 내 사랑하는 여인은 당신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는 첫사랑이면서 결혼한 이 아내가 자기 첫사랑인데, 이 아내 이름을 대면서 내 여자 어디 갔니?
아가씨 때의 아내를 기억하지 결혼해서 지금 이 여인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여인이 자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거. 내가 맞아.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나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 거의 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식사를 하고요. 이게 행동 기제가 안 나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떠서 입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잊어버린대요. 씹어야 되잖아요. 씹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씹어야 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여자분이 가끔씩 남편과 함께 춤을 춰가지고 영상을 올려요. 도전 챌린지를 한대요.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남편이 뭔가 재활을 해서 좀 걷게 될 때, 운동을 할 때. 그래서 이게 올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여인이 우울해하지 않아요. 비관에 빠져 있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나중에 인간극장에까지 나왔어요. 그때 인터뷰를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차피 맞닥뜨린 현실인데 비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자기 미래 생각하지 않기로 했대요. 오늘만 행복하고 재밌게 살기로 했대요. 그래서 오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보통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과거의 어떤 교회 청년도 그 해명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감정이 돼가지고 불구가 된 거예요. 이 고압 전기를 맞으면 장애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안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교직에 있어서 교장으로까지 교편 생활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남편이 되어지면 쉬쉬해요. 숨겨요. 불평해요. 때로는 심하면 이혼하죠. 이혼해요. 그리고 못 살겠다고 막 얘기해요. 제가 이 가정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누구냐면 그 딸아이였어요. 지금 딸아이가 중학생인데 딸아이가 자기 아버지와 엄마를 볼 때 전혀 굴김이 없는 거죠. 함께 춤을 춰가지고 올려요. 중학생이니까 얼굴을 가려요. 자기는 가리겠대. 그리고 얼굴 마스크 이만큼 쓰고 춤을 춘 다음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 당하면 의뢰 숨기고 가리는데 안 가려요. 이 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아버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볼 때, 이 딸아이를 볼 때에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딸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했었는데 아닌 거예요. 아주 밝게 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엄마의 그 태도 때문에. 보통 어떻게 숨기지요. 그래서 막 매일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자기 아들도 짐처럼 혹처럼 보여가지고 막 해대지 않겠어요? 자기 딸아이에게 해대지 않겠어요? 안 그런 거예요. 도리어 인싸가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회장이 오셔가지고 장학금 전달해주고 도전받는다 그러고 이 가정을 볼 때 도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여인의 그 상황에 대한 변화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 그 사실 그것이 그 가정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딸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힘든 분들이 가까이에서 이분을 본다면 자기 힘든 걸 가지고 토로하겠어요? 저분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밝게 사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씨름할 필요가 있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여러분 옆에 있는 식구들 가까운 사람에게 아주 지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깨어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되는지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살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옆에 있는 상황들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나온 대안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100% 공감하는 게 이것들을 어디서 찾았냐면 사도행전에서 찾은 거죠. 사도행전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지금 우리의 힘든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아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흥조와 박해가 막 있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었어요.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고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조직이 와해되죠. 수장이 제거되어지고 감옥에 가서 복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더 이상 그 조직은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된 건지 흩어졌는데 전국 세계 각지로 흩어졌는데 이게 더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같이 보시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근데 이 든든히 서갔다는 이 말이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태 분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스스로가 세워진 게 아니라 누군가 주체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걸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지요.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성령의 교회를 세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한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가 왔어.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뛰어난 지도자, 한경진 목사님과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까? 정치가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위에 대한 지도자 한 명이 나오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주도되어질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지도자들이 막 죽어져 갔어요. 막 흩어졌어요.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나요. 왜 안 끝납니까? 왜 부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내고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도록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도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세워주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에 공통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또 여러분이 잘 되어지는 것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잘 되면 교회가 부흥해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힘쓸 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뭘 기도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이 안정을 찾고 견고해지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담대하게 복음을 사도들이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시자 병이 나왔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구제하고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들다고 늘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사람으로 덧입혀지자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내 이익만을 구치 아니하고 상대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을 함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아진 겁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깨어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냐?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헬퍼예요.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평안하려고 해도요. 당장 내가 사업하는데 내일 돈을 막지 못하면 이게 마음이 평안이 안 와요. 평안이 오는 것은 거짓이 올 수가 없어요. 문제가 우리를 누르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없는 걸로 보는 게 신앙 아닙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지혜를 주세요. 이런 간증들은 무지개합니다. 아주 많아요. 문제로 씨름해요. 심지어 논문 가지고 막 씨름하다가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안 풀리던 문제가 갑자기 확 실마리가 보이는 거죠.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내가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걸 진행해요. 혼자 막 씨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문제가 안 풀리는데 풀릴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니다. 내 마음이 약해요. 아무리 강하게 마음 먹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이 강해져 있고 단단해져 있어요. 이게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약할 때 링겔 맞잖아요. 약을 먹잖아요. 몸이 강건해지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새바람을 불어넣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해. 마음이 약하면 그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다 낙심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에 불어주면 신선한 바람이 불면 살만해져요.
이전에 늘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뭔가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져요. 내가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안 해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상황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자 감옥문이 열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이 오니까 피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교회가 생겨지고, 한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쪼개졌더니 두 개의 교회가 되어지고 네 개가 되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저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서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성경 속으로 역사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세요. 그런데 성령의 주장하신 가운데 부흥되어진 교회들이 이게 어떻게 됐냐? 다시 한번 31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갔는데 어떤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주도하심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교회의 부흥은 누굴 통해서 일어났냐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베드로, 야고보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칼뱅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요인이 어디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 지식을 아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대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우리를 탐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탄을 불러일으켜요. 깊은 감탄을 주는 어떤 메시지는 그냥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속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맴돌지요. 맴도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삶 곳곳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서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전에 2019년도에 그 투자의 귀재, 엄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경매로 올라왔죠. 그때 아주 다 알게 돼서 이베이 경매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이 워렌 버핏과 식사하려고 낙찰받은 낙찰가가 얼마냐면 456만 7,888달러. 그 당시 금액으로 54억 원. 제가 요즘 환산해보니까 지금 돈으로 한 68억 원이에요.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하려고 68억 원을 냈어요. 야, 제정신이 아니지. 하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우리 알고 있는 그 가상화폐 가운데에서 그 트론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있어요. 이걸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돈을 68억 원을 내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큰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지 투자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고 싶어가지고 또 블록체인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논의하고 싶어가지고 식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까지 초대할 수 있으니까 관련된 사람 7명을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듣고 싶다. 전망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봤어요. 지금 코인이 얼마 하는지. 이 트론이
그 당시 2019년도에 40원 했어요. 지금 얼마냐 보니까 391원이에요. 거의 10배가 뛰었잖아요. 이 트론 가격이 몇 조일지 몇십 조일지 모르겠는데 그보다 곱하기 10으로 해보십시오. 식사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식사했었던 그 2019년도에 그 식사가 낭비가 아닌 거예요. 또 얼마 전에도 대형 사고를 쳤잖아, 이분이. 작년 11월 달에 홍콩에서 예술품 바나나 620만 달러에 낙찰받았어요. 이 사람이 낙찰받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뭘로 줬냐면 자기 가장 앞에 코인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620만 달러는 날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바나나 까먹어 버렸어요. 먹었잖아요. 620만 달러짜리를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먹은 것 이상으로 전 세계 지면에 다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 워렌 버핏과의 식사는 자기 앞으로 사업장에 있어서 나갈 방향, 미래에 대한 설계를 그렇게 만드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버핏과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기 사업장, 인생을 걸었던 그 사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줬어요. 그게 성공하게 만든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전에 이제 그 뭐 영어만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들어왔던 문장이 뭐였냐면 No pain is no gain이었어요. No pain is no gain. 살면서 지금도 똑같이 고백되어져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 졸업식 가보니까 거기도 복도에 붙여 있더라고요. No pain is no gain. 눈에 확 들어와요. 제가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래 고통이 없이 얻는 게 있어? 없어요. 고통 없이 얻으려고 하는 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유명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힘들었던 과거들 이야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문장이에요. No pain is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건 없어. 거저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게 아주 매 성경적인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산을 거둔다 그랬어요. 이게 요약되어진 게 no pain is no gain 있어. 성경에 있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산을 거둬요.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게 없어요. 제가 이 문장을 곱씹고 생각을 할수록 제 삶의 다양한 공간에 영향을 줘요. 동종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탐복을 주면 우리 가운데 탐복을 주는 지식은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줍니다. 접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런 탐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게 만들고 이 경외가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탐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탐복이 있을 때 그 탐복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 맞아. 삶 곳곳에 자꾸 적용하게 만들어요. 그래 맞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게 많은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게 부흥이 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탐복되어지고 탐복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이 경외로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올해 말씀 드리면서 자꾸 말씀에 대한 탐복이 있기를 바라요. 맞아. 오늘 어떤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예, 주중에 어떤 그 관련된 얘기가 또 생각이 났어요. 또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녹아져요. 이게 순종으로 이어지고 이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하게 만들고 이 의존이 경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탐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아 이거야.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줘요. 영향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러 시작하시면서 이번 한 주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생각도 집어넣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대한 탐복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안정을 얻고요. 삶이 든든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똑같이 영향을 미쳐집니다. 2025년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안정을 찾는 여러분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한국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서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안정을 찾고 견고해져가는